죽음에 대한 기억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죽어보았기 때문에 인간은 다시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안 좋은 상처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므로 그런 아픔에 대한 기억이 상처로 남아서 현재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듯이 말이죠.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또 다시 재현되진 않을까 움츠리고 그렇게 살아가듯이 우리 인류는 과거에 죽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실 이 죽음의 공포는 죽음 자체가 주는 공포보다는 죽은 이후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죽음은 끝인데. 그러나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 죽은 이후의 세상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은 이후의 세상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왜요?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죽음. 어차피 죽을 거 왜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저 먼 발치에 묻어두고 살려고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음을 내 마음과 내 삶의 주변에서 멀리 내쫓고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의 주변에서. 그러나 성경은 자꾸 죽음을 우리네 삶의 현장으로 불러들입니다. 죽다, 죽다. 오늘도 본문에서 4번이나 나와요. 이 3절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입에 담고 싶지 않을 이 죽음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인들은 죽음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다는 것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고 사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장군 뒤에 종들이 쭉 서서는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지금은 운 좋게 어떻게 해서 승리하고 살아서 돌아왔지만 그러나 다음번 전쟁에서 나가서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는 종들로 하여금 외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죽음에 대한 주제가 난해하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끔 어릴 적에 우리 어린 아이들도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문득 자다가 우리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저는 우리 엄마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 문득 침투적으로 쫙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은 엄마가 옆에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일들이 특히 더 많았던 거예요. 우리 엄마가 조금 아프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가서 놀지도 않고 그렇게 노는 걸 좋아했던 내가 밖에 나가서 놀지 않고 엄마 곁에서 엄마를 유일하게 지키면서 보호했던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병치레를 제가 어린 마음에 그 무언지도 모르고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중에는 돌아가시면서 치매가 오셨는데 모시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모시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그 어머니가 병중에서 고통당할 그 모습들이 무의식 속에 있다가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는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죽음이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짧은 구절에 죽음이란 단어가 4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 죽음이란 말을 굉장히 비밀스럽게 또한 관념적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약간 피상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반드시 죽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약간 죽음은 저주 아닌가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관념적으로 피상적으로 이 죽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죽음을 창조적이고 은유적으로 풀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도 여러 군데에서 죽음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왜 은유적으로 풀어내야 되느냐?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 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야기야. 죽음이 뭐야? 어떤 고통이야? 죽으면 어디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죽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은유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은유적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뭐 황금길이다 뭐 이런 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죽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먼저 죽을 때 죽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이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조금 알아보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인간은 성경에 의하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성경적 죽음에 대해서 메타포를 사용해서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아를 갖다 놨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민지가 물을 떠다 놨는데 이걸 딱 보더니 하고 놀라는 거예요. 물이 이미 있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오늘 과학 실험할 물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물 갖다 놔. 물 갖다 놨어요.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셨죠. 그의 죽음을 앞두고 서서히 죽어가면서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의 죽음을. 김지수라고 하는 젊은 작가와 나눈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죽음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빈잔. 이 잔, 비어있는 잔은 우리의 바디, 우리의 육체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가 담겨져 있죠. 다른 거 여러분 좋아하는 녹차도 담을 수 있고 이게 우리의 어떤 마인드입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담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담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영혼, 스피리추얼, 영혼이 담기고 있는 거죠. 이 빈 상태, 보이드, 이 컵만 있다면 보이드, 빈 상태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어령 교수님이 성경 신학을 좀 했으면 이거를 성경적으로 조금 끼워 맞춰서 잘 설명할 텐데 이어령 교수님은 문학적이고 언어적인 또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써서 읽을 때 신학자들의 이런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좀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분의 은유를 빈잔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건 빈잔과 마찬가지예요. 별 의미가 없죠. 흙인 거죠 그냥. 그러나 우리의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또 영과 비슷한, 약간 비슷한, 헷갈리는 혼, 그렇죠? 영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장로교 우리 쪽에서는 인간의 구성 요소를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영과 혼과 육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설명의 차원에 따라서 약간 다를 뿐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잔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잔이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면 어떡하죠? 이 안에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육체, 이 눈에 보이는 이 안에 담겨져 있던 내용들 다 쏟아져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은 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은 남습니다. 이 물질과 혼은 하나님과 닿아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닿아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그렇죠? 그래서 육체가 깨어져도 우리 영은 죽지 않습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리컵이 깨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던 물, 즉 마인드는 쏟아져서 사라져버리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체적인 생각들이죠. 마인드.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거 다 사라져버려요. 이 마인드는 어떤 원리를 따르냐면 욕망의 원리를 따릅니다. 우리의 욕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욕망이라면 이게 더 무서워질 수 있죠.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욕망이 있어야 되죠. 뭘 하고 싶다, 뭘 먹고 싶다. 욕망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욕망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이 마인드는 움직입니다. 참 매일 매순간 우리는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죠. 욕망에 의해서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 안에 뭐를 담아두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영이 죽은 것입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우리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들은 바로 마인드로 채우고 살아가요.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깨지고 이게 사라지면 끝이에요.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은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들은 이 안에 가득 알을 채우듯이 뭔가를 채우고 살아요. 자꾸 채우고 살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죽으면 이 세상에서 이 육체가 깨지면, 컵이 깨지듯이 이건 다 사라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혼에 깃대어 살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이 아이스 아메리카 먹으라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 그 코미디 할 때 그런 게 있죠. 뭐 해서 뭐 하겠노? 소고기 먹겠지. 우리는. 고생해서 뭐 하겠노? 소고기 먹겠지. 참 그 사람 철학적인 개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소고기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허망함이에요. 육체의 허망함. 우리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쾌락적이고 순간적인 것들. 점이 있죠? 1차원. 그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죠? 2차원. 그 선이 이어져서 면이 되죠? 3차원. 그리고 4차원의 세계죠. 이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육은 무익하다. 육은 영에 이를 수 없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 이번에 주에도 제가 성황이계도 인도하면서 북한의 또 굶주림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주린 줄 아세요? 아프리카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거 아니에요. 공급의 문제예요. 분배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먹은 것이 남아도라도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절대로 식량을 공짜로 보내지 않습니다. 팔아야 우리나라도 사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그 엄청난 식량을 태평양 한가운데 갖다 버립니다. 수요 공급 조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체로 살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굶주림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주기보다는 창고를 더 많이 짓고 거기에 쌓아둡니다. 왜? 내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지만 사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내일을 책임져 줘요? 그리고 내가 내일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창고를 더 짓는 거죠. 내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육은 무익합니다. 이렇게
이 안에 인류의 심화는 바로 이 안에 우리가 영원히 담겨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 이것이 심한 지식과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으로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은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우리가 학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지식의 한계가 뭡니까? 지식의 한계는 뭐예요? 통합적이잖아요. 지식의 한계. 그래서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자꾸 배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서 우리가 불행하다. 여러분 몰라서 불행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활용하는 능력이 뭐예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활용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부분입니다. 참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지혜롭던지. 뭐 초등학교 일제시대에 무슨 초등학교라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근데 인생의 큰 험난한 삶들을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제대로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권사님들이 한 땀 한 땀 그 건너가는 걸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도 몰라요. 어디서 나왔어요? 영적 하나님이 주신 것.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것.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요? 우리가 좀 많이 배웠다고 못 배운 부모님들 막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육의 깨어짐입니다. 육이 깨지면 영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빛으로 설명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과학적이라 문과 쪽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잘 주의 은혜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람이 아를 준비하니까 오늘 뭐해? 그래서 오늘 설교 안 하고 과학적 설명을 하려고 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야,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과학적 원리들을 성경이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 우리가 위대한 빅뱅의 원리를 지금 예수님이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의 원리로 설명하면 이 세상에는 물질과 반물질로 되어 있어요. 물질과 반물질. 이게 섞여 있는데 빛이 어떻게 생기냐면 물질은 눈에 다 보이죠. 이게 눈에 다 보여요. 반물질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물질과 반물질이 섞여 있는데 이 반물질이 더 강한, 퍼센트적으로 더 강하면 이게 빛이 됩니다. 벌써 눈만 껌뻑껌뻑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물질과 반물질이 있다.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뭐 다시 과학을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일종의 에너지의 형태인 거죠. 물질과 반물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건 빛이신 예수님이 반물질이라고 설명하면 좀 그렇지만 설명이 어디까지나 우리를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는 물질의 상태로 전락한 타락한 우리를 보여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타락한. 이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 영이 없으면 이거 그냥 공산주의자들처럼 이 안에서 뭐 몇 개 만들 수 있는 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한 인간이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 뭐 하다 보니까 누가 개를 잡았는 거예요. 개뼈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제가 이렇게 걷어냈어요. 근데 만약 거기에 사람의 해골이 있다고 하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서워. 끔찍했어요. 개도 생명체고 사람도 생명체인데 왜 그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육체였던 물질이었던 나를 영으로 채워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 분, 그게 하나님이시고 죄로 말미암아 거기에 깨어졌죠.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빛을 비추어서 육체로 끝날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빛의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빛으로 살아갈 수 없고 여전히 육체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거기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돈, 물질, 이런 뭐 학식, 뭐 이런 것들에 희망을 자꾸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집사람이 우리 애담이 중3이라 이제 진로지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좋은 대학 보내야 될까, 그런 고민 없어요. 제가 아무데나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담이 학교 갔다 오면 오늘도 또 학교 가서 왜 갔어 그래요. 왜 갔어? 돈 좀 벌어 빨리.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서로 경쟁적이고 서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물질로 사니까요. 여기에 희망이 없어요.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적인 삶일 뿐입니다. 내 육체가 깨어지고 죽으면 그때부터 진짜 우리의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삶은 다 임시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똥으로 여긴 것을 우리는 막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에요. 돈 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없어 보니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럼 불행하진 않아요. 가장 돈이 없을 때 집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지금은 뭐 그냥 그래도 밥 먹고 싶으면 냉면 먹고 싶어서 냉면 먹어요. 그 정도 돈은 있어요. 그러나 그 냉면 먹고 싶어도 참았다 한 끼 먹는 냉면과 지금 먹고 싶을 때 가서 먹는 냉면은 질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그 냉면 먹을 돈이 없어서 아꼈다가 생일 때나 돼서 가서 냉면 한 그릇 곱빼기로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사람 비빔면류까지 훔쳐 처먹고 포만감이 막 이렇게. 지금 아무리 처먹어도 그때 맛이 안 나요. 행복이요? 왜 자꾸 물질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아름다운 벚꽃만을 보고 아름답다. 뭐가 아름다운데요 그게? 그 자체는 저는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그 벚꽃이 만들어 놓은 그림 같은 조화들,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적으로 그 희열이 있죠. 야,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이 벚꽃 나오고 어제도 뭐 집사람 어디 갔다 오다가 벚꽃 와 이러면서 막 진짜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저는 벚꽃 하나를 따보세요. 그걸 한번 가만히 보세요. 경이롭습니다. 십자가를 닮았습니다. 멀리서 보고 그거를 보고 우리가 기뻐하지만 그 벚꽃 하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삶과 죽음에 너무 연연을 하지 마세요. 전 잘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5살 때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 어머니는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큰 누나한테 빨리 목사님 모시고 가라. 제가 보기엔 어제 아빠와 똑같은데 어머니는 뭐 영적인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 모시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님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발전을. 그 순간 형한테 그러죠. 왜 그래? 아버지 죽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죽어. 그 한 소리 딱 들었는데 공포가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방에서 나갔어요. 못 보겠어요. 죽는 아버지를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 그렇게 사랑스럽고 나에게 그렇게 잘해줬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래도 정 떼려고 그러는 거. 공포가 막 몰려오는데 무섭더라고요. 아버지 얼굴을 딱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을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마지막 아버지가 영접을 하고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엄마가 야 빨리 들어와 그러는데 싫어. 아버지가 안 들어갔어. 무서워. 그리고 안 들어갔어. 조금까지만 해도 같이 막 살부떼기면서 내 손을 잡아주고 그 따뜻한 온기가 다 식어져 가는 그 아버지를 제가 볼 수 없었던 거죠. 엘리자베스 크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죽음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사람들이 조금 더 의연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우리 사실 죽음에 걸린 거죠. 죽음의 증상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닌 척하지만 우리 지금 죽어가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죽어야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음학을 말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갖고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줬지만 정작 자기는 암에 걸렸어요. 서서히 죽어가자 이 사람은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실망스럽게 죽음을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의연하게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정작 자기가 죽음에 걸리니까 자기는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어갔죠. 막 화를 내면서 신을 원망하면서. 기자가 묻습니다. 왜 당신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분노하고 화를 냅니까? 왜 당황합니까? 왜 그토록 절망스러워합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내가 대한 죽음은 타인의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이현영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두엽으로 이해하는 죽음과 척추신경으로 감각하는 죽음은 이토록 거리가 멉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아프니까 제가 가서 막 뭐 이렇게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귀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혼자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귀찮아요. 그토록 사랑했던 하준이 다 귀찮아요. 이제. 귀찮다. 이렇게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죽음과 우리 감각과 신경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은 다르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저도 심리학을 공부할 때 이분의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과정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죽음이 딱 오면 처음에 부정을 합니다. 당신 암이에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러면 이제 부정하게 됩니다. 내가? 제 제자의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길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자기가 암이라는 사실을 못 믿겠다고 병원을 6군데나 돌아다녔어요. 나는 암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배가 조금 딱딱거릴 뿐이지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암이야? 하면서 첫 단계는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그래서 술을 계속 드시더라고요. 속상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이게 되죠. 그때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누구를 분노할까요? 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결국 신에 대한 분노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선언받거나 내 주변 사람들, 의미 있는 타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신을 분노하고 주변 사람들 분노하고. 어릴 적 기억에도 저희 어머니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적이 되더라고요. 이 분노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과정은 타협하게 됩니다. 화를 해도 내보고 원망도 해보고 다 해보다 타협하게 되죠. 타협하고 나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우울하게 됩니다. 우울해. 야, 이제 얼마 못 살아. 그 다음에 비로소 수용 단계죠. 이게 이 사람이 연구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자신의 죽음에 자신도 똑같이 반응하더라고요. 전두엽으로 이해한
것과 달라요.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죽는다. 십자가의 희망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희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는 죽는다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죽는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럼 불안합니다. 죽지 않고 싶다. 두려워집니다. 이 문제에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저도 죽어요. 여러분도 다 죽어요. 그리고 죽음에는 뼈저린 고통이 따릅니다. 나만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향에를 가기 싫더라고요. 고향. 나이가 들어서 고향에 가기 싫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어릴 적에 그 새파랗던 아주머니들이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써서 그런 거예요. 아니 정말 깍꿍이에요. 깍꿍. 다시 옆 사람 깍꿍 한번 해보세요. 깍꿍이에요. 깍꿍. 어디 잠깐 나갔다가 고향 한번 갔는데 달라졌어요. 아줌마들 할머니가 돼 있어요. 초등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땅 따먹기도 하고 오징어도 하고 막 재밌게 놀았던 그 운동장이 서울포구예요.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 맛없어요. 헛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희망을 두고 이 세상 것에 없어질 것에 자꾸 내가 눈을 뜨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자꾸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건 저희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 헤어지겠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고통 없는 삶 가짜입니다. 문제 없는 신앙 꿈꾸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고 고통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은 희망이에요. 우리가 희망.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희망을 줄 수 없어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희망을 줄 수 없어요. 이게 십자가의 희망. 고통의 몸부림, 육체에서 벗어나 이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그 죽음의 고통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나도 죽는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죽음의 생각들, 죽음을 자 구석에 숨겨두지 말고 이제 우리 삶의 주변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제가 어릴 때는 밭에, 지금도 제주도는 밭에 막 무덤이 있죠. 어떤 친구 집에는 앞마당에 자기 아버지 무덤이 있어요. 매일 죽음을 보는 거죠. 어이 무서워. 우리들은 그래. 무서워. 우리. 죽음을 이제 가까이 해야 돼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 속에 저장되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야 됩니다. 인간의 실패.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상처받으세요. 그게 우리예요. 나만 상처받나요? 또 주기도 하잖아요. 성경에 역대기, 역대상하, 역사가 나오죠. 왕들의 기록이 나오죠. 왜 보여주는 줄 아세요?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희망은 이런 인간 왕들에게 있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쫙 보여주면서 야 이제 끝났다, 라스트다. 아니에요. 넥스트죠. 넥스트. 그 다음
우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그림자와 같은 잠깐 지나가요. 깎고 가는 거예요. 대상 영속 속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심리학을 하면서 배웠는데 우리 지금 시온이는 아마 지난 것 같아요. 애기들이 처음에 인식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면 다 그래서 엄마고 그때 이렇게 딱 숨기면 눈앞이 당장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아. 그래서 막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깎고 가는 거죠. 그럼 우리 엄마 다시 여기 있네? 그걸 하다가 이제 시온이가 아이고 우리 엄마 참 애쓴다. 그럼 인식의 구조가 들어온 거예요. 인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어릴 적에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꼈어요. 저희 주변에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주로 주변에 어떤 아저씨들이 침을 하나씩 다 놓았어요. 그래서 4km를 제가 우리 어머니 등 옆에서 침 맞으러 갔는데 가보니까 뭐 침만 놓고 이게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저기 박 집사님처럼 전문적인 의학을 공부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밭에 갔대요. 밭에 갔대요. 어릴 적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형서봐 너 여기 잠깐 앉아 있어. 엄마가 가서 그 침 놓는 뭐라고 그랬는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어른을 데리고 올게. 그리고 알았어. 그리고 갔는데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혹시 나를 버린 건 아닐까? 지금 올 때 됐는데 왜 안 오지? 그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울었어요. 울면서 마당을 뛰어나갔어요. 엄마! 하면서 거죠. 우리가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깍꿍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천국 가는 건 뭐냐면 이제 딱 깍꿍하고 하나님을 가는 거 깍꿍하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고생했다. 힘들었지 세상에서? 고생했다. 이거예요. 깍꿍이에요. 그러니 이 잠시뿐인 이 세상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물로 주어진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남 욕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야죠. 왜? 금방 끝날 거예요 이제. 서로 좋은 거 얘기해주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너무 짧은데 이 시간 정말 짧아요. 우리 저 장경숙 집사님 장경숙 집사님이 제 나이도 안 됐을 때 제가 저분을 뵀어요. 근데 지금 온몸이 다 아프대요. 아프지 않는 곳이 없어요. 뭐 어떻게 회춘을 해서 안 아프게 뭐 30년 정도 돌아갈 수 있나요? 없어요. 제가 이번에 소회를 가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목사님들이 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또래가 몇 명 있는데 저희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젊은 목사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안 젊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목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합의 봅시다. 우리 나이를 한 20년만 다 깎읍시다. 까짓 거 간단해요. 우리가 다 합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20년 다 줄입시다. 그거 좋은 조건이래요. 썸머 타임도 하는데 우리 나이 타임도 돌려서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지나온 시간을 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잠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울어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왜 울어 임마? 나사로가 잔다 그래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는 것은 죽는 거예요. 최인호 집사님 오늘 잤죠? 일어났죠? 다시 살아났다. 자, 또 죽으세요? 오늘 또 죽으세요? 그리고 내일 또 깨어나세요?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잠들 때 옥미 집사님이 아이고 우리 남편 죽는 오는 사람 있어요. 왜 내일 깨어날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닮고 살아야 될 죽음. 우주를 확장해보고 역사를 확장해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죽음까지 끌어가요. 제가 저희 아버님을 먼저 보내고 나니까 저는 이제 아버님 만날 날이 가까워요. 까꾸만 만나야지. 아버지 여기 계셨네. 여기 잠깐이에요. 그림자와 같은 삶. 여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까꾸만.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있으면 또 우리 딸도 까꿍하고 올라갈 거고 까꿍하고 올라갈 거예요.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주어진 이 잠시뿐인 눈 깜짝하고 까꿍하고 지나갈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소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보내자.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매일매일 매 순간 기억해야 되는